저희 어머님이 보통 일하시는 매점이 있어요. 파이 가게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뭐 커피숍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는데 학교 안에 있는 매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로 이제 국내에 계실 때는 일을 아침 일찍 나가셔서 오후 늦게까지 과자도 만들고 뭐 빵도 만들고 파이도 굽고 이제 그런 일을 하세요. 근데 이따금씩 이제 우리가 뭐 기회가 되면 이제 가서 인사도 드릴 겸 가면은 우리 혜진이가 큰아이가 이제 할머니를 도와서 일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 일이 그렇게 즐겁고 재밌대요. 그래서 뭐 커피도 뭐 만들기도 하고 뭐 테이블을 닦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계산대에서 이렇게 돈을 받기도 하고 뭐 커피 뭐 3,000원이야? 얼마야? 3,000원? 네, 돈 받기도 하고 계산대에서 일하는 게 제일 좋대요. 돈 만지는 게. 어쨌든 그렇게 하는데 처음에는 왜 그렇게 할머니를 도와서 일하는 거를 좋아하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늘 있는 일은 아니겠지만 매번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할머니가 그렇게 일을 2시간이든 뭐 3시간이든 일을 도우면 용돈을 주시나 봐요. 그래서 혜진이가 그 용돈 맛에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까지는 다 괜찮은데 얼마 전부터는 이제 동생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어떤 사실을? 내가 매점에 가서 할머니 일을 도우면은 뭐 테이블을 닦든 냅킨이 이렇게 다 이제 떨어졌으면 냅킨을 채우든 뭐를 하든 또는 그냥 언니 누나 옆에 가서 서 있기만 해도 30분도 좋고 1시간도 좋고 그렇게만 해도 할머니가 용돈을 주신다. 그래서 그 맛에 그 재미에 얘들도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러 갈 때마다 파이샵에서 그 매점에서 학교에서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애들은 별로 일 안 하거든요. 그 두 아이들은. 그래서 언니가 누나가 또 다 알죠. 그리고 또 언니가 볼 때는 얘들이 귀찮은 거예요. 왜? 할머니가 나한테 그 용돈을 주시는데 나한테 다 들어올 돈을 이제는 동생들한테 뺏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눠서 줘야 되니까. 그런데 그게 때로는 우리 큰아이가 볼 때는 그래서 동생들이 마음에 좀 들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냥 귀찮은 존재로 느껴지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본문 속의 내용, 성경 말씀도 비슷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절 그리고 2절 그리고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그 부분을 먼저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강한 우리는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주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각 사람은 이웃을 기쁘게 하되 그에게 유익을 끼치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이 말씀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어떻게 해요? 기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섬기기 위해서 오셨죠.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어려워요. 누구나 자신의 만족과 기쁨을 추구하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가장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렇겠죠? 남들이 기뻐하는 것보다 내가 기뻐하는 것이 삶의 가장 큰 우선순위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지극히 당연한 것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생각과 습관을, 그러한 삶의 패턴을 도전하시는 분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나의 만족이나 기쁨을 조금 양보하면 좋을 텐데 그게 생각대로, 그게 뜻대로,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녀에 대한 지나친 기대나 뭐 욕심도 마찬가지겠죠.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예전에 무학교회라는 데서 부목사님으로 섬기셨는데 이제 교회마다 대부분의 경우에 보면은 연말에 또는 연초에 특세라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이 있죠. 그래서 특별히 뭐 일주일이든 뭐 어느 교회는 뭐 40일을 하는 교회도 있고 뭐 2주를 하는 교회도 있고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학교에서도 그런 기간이 늘 있어서 그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 부목사님을 섬기다 보니까 그 주간 동안에는 적어도 가족들을 다 동원해서 딸이 둘이 있었는데 나이는 어려요. 근데 어쨌든 내가 그 교회 목사로 있으니까 가족들을 이 기간만큼은 다 동원해야 되겠다. 얼마나 선한 뜻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새벽 4시 반이 되면 어김없이 자고 있는 그 딸들을 깨우셨다고 합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얼마나 착하게
아빠의 그런 뜻을, 마음을 이렇게 받아들여 주는지 뭐 큰 어려움 없이, 처음에 조금 뭐 힘들어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4시 반에 아빠가 깨우면 일어나서 엄마 아빠 따라서 새벽 기도를 가는 겁니다. 둘째는 6살인데 4일째 되는 날, 그 6살짜리 둘째 딸이 아빠가 깨우니까 눈을 비비면서 하는 말이, 아휴, 목사 딸 되기 되게 어렵네.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 딸 되기 되게 어렵네.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아이들을 깨우는 열심도 칭찬받을 일이고 복받을 일이겠지만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때로는 어떤 일을 하면서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나의 기쁨이나 나의 유익이나 나의 만족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일은 쉽지 않죠.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강한 의지로만, 뜻으로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 대한 내용으로 로마서 15장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내용을 제가 다른 성경, 메시지라는 성경 번역으로 똑같은 본문 내용을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이 강건한 사람들은 약해서 비틀거리는 사람들을 보면 다가가 손 내밀어 도와야 합니다. 그냥 말로만 도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나 자신을 움직여서 그 사람 곁으로 가서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든 어떤 일을 하든 도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저 자기 편한 대로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자기 편한 대로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힘은 섬기라고 있는 것이지 지위를 즐기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물으며 주변 사람들의 유익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의 가정에도 그대로 이 원리들을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 구성원에게, 어머님에게, 아버님에게, 아이들에게 도움을, 힘을 줄 수 있을까? 물으며 주변 사람들의 유익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구성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이 내용이 이제 본문의 핵심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분은 사람들의 어려움을 외면한 채 자기 편한 길을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의 어려움 속으로 직접 뛰어드셔서 그들을 건져주셨습니다. 성경은 이를 내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어려움을 짊어졌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라고 본문은 기록해 줍니다. 저는 어려서 그 누나가 있고 형이 있는데, 누나가 이따금씩 저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그 장난 삼아서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누나가, 야, 너 봐라. 응? 엄마, 아빠 사진을 한번 봐라. 네가 엄마나 아빠 어디 닮은 구석이 있니? 있는 줄 알아? 그러면 또 정말 사진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헷갈려요. 닮은 것 같기도 하고 또 닮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누나 말이 맞나? 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따금씩 아버님이 이제 나중에 뭐 이렇게 얘기를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사실은 뭐 셋째까지는 계획이 없었는데, 뭐 영어로 그걸 뭐 읍스 베이비라고 하나요? 뭐 어쨌든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말들이 어린 마음에 얼마나 상처가 되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신 분들 손 들어 보실까요? 저밖에 없어요? 네, 그래도 몇 분 계시네요. 조금 위로가 됩니다. 네, 그런데 부모님들이 그래도 그렇지 낳았으면 그만이지 그걸 가지고 계획이 없었다는 말을 뭐하러 해요? 그렇죠? 세상에 사람이 계획하는 대로 되는 일이 있던가요? 안 그렇잖아요. 어린 나이에 얼마나 상처가 되었는지 몰라요. 어쩌면 그게 제가 가출을 결심한 동기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일까요? 아버님이 요즘은 굉장히 회개를 많이 하시는 그런 분위기예요. 아주 관대하세요. 너그러우세요. 그것도 모자라 요즘은 어딜 가도 제 자랑을 그렇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뭐 몸둘 바를 모르겠죠. 설교를 해도 제가 뭐 우리 집안 식구들 중에서 믿음이 가장 좋다나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올시다이지만 그래도 그런 말씀을 하시면 기분이 나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왜 아버님이 그렇게 말씀하실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과거에 저에게 그런
상처를 주셨던 기억들 때문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닐까, 어디까지나 저의 해석입니다. 지난주에도 아버님 새 책이 한 권 나왔어요. 근데 지난주 오후에 김삼환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그리고 아버님 세 분 목사님이 청와대를 가셨는데 선물을 챙겨가셨는데 어떤 선물을 가져가셨을까요? 저도 몰랐는데 나중에 방송국의 비서가 알려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실 때 아버님 책을 챙겨가신 게 아니라, 또 다른 선물을 챙겨가신 게 아니라 저의 응원책을 가지고 대통령께, 영부인께 선물을 드려셨다는 겁니다. 아마 여전히 마음속 깊이 회개하는 뜻에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말을 제가 전해 들었을 때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자기만 생각한다면, 당신만 생각한다면, 내 책을 갖다가 선물로 드리지, 왜 남의 책을, 그것도 청와대에 선물로 주겠어요? 그렇죠? 바로 이런 모습이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어려운 도전입니다.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라는 도전은 철저한 자기 부인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부인은 쉽지 않죠. 하지만 우리가 한 달만이라도,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한 달만이라도 나를 기쁘게 하기보다는 우리 가족 구성원을, 또 이 교회 구성원을 기쁘게 하는 그런 훈련, 그런 연습을 조금씩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어떤 변화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오늘은 다르게 살겠다, 오늘은 나 자신의 유익이나 만족이나 기쁨을 위해서보다는 내가 일하는 직장 동료들의 기쁨을 위해서, 이 교회 구성원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오늘은 저들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보겠다, 이렇게 결단한다면 우리 주위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님이 홧김에 딱 한 번 저한테 병신이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병신. 분명히 제가 큰 잘못을 저질렀겠죠. 뭔지는 모르겠어요. 어머님한테 여쭤봐도 엄마 그때 왜 나를 병신이라고 불렀어요? 모르신대요. 제가 어떤 짓을 했는지 저도 몰라요. 기억이 안 나요. 어머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어머님이 하필이면 미국 사람이, 미국 여자가, 미국 엄마가 우리 단어 중에, 한국말 단어 중에 그렇게 좋은 말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하필이면 병신이라는 단어를 배워가지고 아들한테 그 단어를 이렇게 적용하실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머님 주위에 그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제가 그 사람을 찾을 수만 있다면, 어떤 사람을요? 병신이라는 단어를 가르쳐준 그 사람을 제가 오늘이라도 찾을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을 만나서 그냥 모가지를 확 비틀어서, 거기까지만 할게요. 그때 어머님이 던진 그 한마디 말, 분명히 사랑한다는 말, I love you, 사랑한다는 말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기억하는 건 어떤 단어예요? 예? 병신, 바보.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할 때 한 번이든 10번이든 상관없어요. 또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부모님에게 어쩌면 표현을 안 할지라도 마음속에 품은 그러한 생각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단어를, 표현을 한 번이라도 한다면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부모님들도 용기를 내서 어쩌면 아이들에게 용서를, 지금 늦지 않았어요. 그렇죠? 더 후회하기 전에, 더 늦기 전에 용서를 구하세요. 한 번만 그렇게 말을 해도 아이들은 절대로 안 잊어버리거든요. 못 잊어버리죠. 열등감이 생깁니다. 죽을 때까지 상처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에 그런 말을 하셨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사과하시고 사랑한다고 말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참에 아예 책 한 권도 추천해 드릴게요. 최일도 목사님 내외분의 더 늦기 전에 사랑한다 말하세요 입니다. 가정의 달에 우리가 같이 읽기 아주 좋은 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늦기 전에 사랑한다 말하세요. 나를 기쁘게 하지 않는 삶은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나의 의지로요? 아닙니다. 비상한 각오로요? 아닙니다. 오랜 연습으로요? 그것도 모자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때 가능합니다. 왜요? 그렇게 사셨거든요. 그렇게 일하셨거든요. 나보다는 남을 기쁘게. 그래서 십자가 죽음을 우리를 위해서 그 죄의 짐을 짊어지셨습니다. 당신의 기쁨보다는 저와 여러분의 기쁨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죠.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가능합니다. 나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는 불가능합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할 때 나를 기쁘게 하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을 섬겨주고 기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뀝니다. 우리의 언어가 바뀝니다. 우리의 표정이 바뀝니다. 우리의 습관이 바뀝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교회가 되어주는 일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사회에 필요한 마음가짐인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실 때 가정의 달을 맞아서 무엇보다도 나 개인의 삶을 잠깐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 구성원의 기쁨이나 만족이나 유익보다는 나의 유익이나 만족만을, 나의 기쁨만을 고집하지 않았는지, 나의 기쁨만을 찾지 않았는지, 우리가 혹시 찾아가서 편지로든 또는 직접적으로 용서를 구하는 말을 건네야 될 필요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표현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응원의 말 한마디, 격려의 말 한마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그분 앞에서 결단하는 그런 기도를 잠깐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